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또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첫째 주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참 어린 아이들과 또 어린이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이 주일학교 사역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좀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세상과 구별된 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참 어린이들도 감사합니다. 또 올해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줄줄이 태어날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에 더욱더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가득히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요, 참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주님 안에서 참 순수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순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아이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즐겁게 행복하게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그런 제안들이 있으시면은 또 저에게 자유롭게 또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허락해 주시면은 더욱더 또 어떤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원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것에 뭐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부분이 또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요, 이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일이 없겠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이 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옛 모습에서 벗어나와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그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어떤 첫걸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침례 순종해야 됩니다. 침례 순종에서 교회의 우리 가족이 되었다면, 회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솔직하게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하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 주님 안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건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앞에 가셔야 됩니다. 다윗이 23편에,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성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관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평소에 참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이 비이성적으로 폭발하면서 그렇게 화를 분출하는 것은요, 아이에게 참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커서 남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간 아이들은요,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긴장을 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은 채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긴장을 하고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변화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침례 순종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 삶이 일치가 되는 믿음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가정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공이 아닌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지금 세상의 콘텐츠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 거짓된 음성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여러분 가까이 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가까이 잡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적이 누구죠? 우리의 영적인 적이 누굽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적이 누구죠? 사탄. 그리고 또 뭡니까? 유튜브. 유튜브. 예,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 우리의 적이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내 삶이 올바로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성공보다 성경이 더 먼저가 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혹시 연초에 내가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큐티 해야지라고 했다가 혹시 멈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성경 붙잡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그 삶, 그거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일치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막 섞여 있어요. 기존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그 틈이라는 것은 자리예요. 나의 자리를 마귀에게 주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내 앞에 계셔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나 중심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교회 중심이 돼야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런 가정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된다.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내면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 자녀를 보기 이전에, 내 아내를 보기 이전에,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 내 내면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때로는 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앞에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탄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내가 이 목자신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선행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참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참 과잉 보호해서는 안 되는데요. 과잉 보호라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다 선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학원 보내주고 자녀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잘해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잘해주든 못해주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이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 부모가 모든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과잉보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지만 그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저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지 우리를 정말 미워하셔서 그것을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악한 결과를 줄지 좋은 결과를 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개입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나 대신 그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내리는 악한 결정에 대해서, 나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개입해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내리는, 인간이 내리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그런 가치야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잖아요. 이 기준을 딱 주시고 자유의지뿐만이 아니라 나는 창조자고 너희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을,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좋은 결과만,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뭔가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를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넘어지더라도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이 다 그걸 자녀들의 모든 선택을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이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면서 자녀가 선택하는 그 권한을 부모가 다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마치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를 어떤 것도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열등감이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잉 보호에는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너는 그 일을 해보나마나 판단할 능력이 없고 철이 없어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그 역량에 따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군대 부모님이 전화를 하잖아요. 군대 부모님이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군 입대를 앞둔 그 아들을 위해서 이사까지 가는 부모님이 있대요.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자녀 걱정이 돼서 군 부대 옆으로 이사 가는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에 전화를 한 부모님, 우리 자녀가 너무 약하니까 야근을 하지 말아달라고 상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과잉 보호가 자녀들이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부모님을 의존하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마보이로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과잉 보호하는 부모님에게는 이 하나님이요, 참 사랑이 없는 분처럼 보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정착시키는 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정말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파라오가 견제해가지고 정말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들은.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요게벳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역청을 밟는 갈대상자에 성경에는 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와 같은 궤라고 나와 있는데 방향키가 없잖아요. 운전키가 없는 그 궤에 자신의 아이를 딱 놓고 나일강에 띄어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세를
아이를 탁 띄어 보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파라오의 그 공주에게 그것이 발견되게 하사 그가 파라오의 왕자로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라고 여겨져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과잉 보호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의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자녀를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주시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사 그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대신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과잉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때로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의 길을 실제로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며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어떠한 고난에서도 능히 견디며 자신감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서 내가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무엇보다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자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며 나아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참 내 자신과 동일시하며 바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앞으로 독립해야 할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동일시켜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듯이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 다양한 모습과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그 부르심대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것에 따라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 결과에 집착하죠.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우위를 정하며 열등감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크신 그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 항상 과거의 그 상처에 그 과거의 어떤 실패에 거기에 좌절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역사해 주실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먼저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 자녀도 똑같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 자녀들도 역시 똑같이 그 열등감에 빠지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그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각자 다양한 그 모습으로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녀로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언제 생길까요? 열등감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열등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열등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게 다를 때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도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이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쓴뿔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우리가 먼저 내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쓴뿌리에 얽매여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자녀를 막 갑자기 막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분을 내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막 푸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자녀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시며 통치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비교하게 하고 자꾸 과거의 상처에 열등감에 매여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를 과잉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며 비교하지 않고 정말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또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시 내가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대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사람을 붙잡고 있는,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던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혹시 과잉보호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